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어떤 통계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도덕, 윤리, 어떤 세상적인 강령과 법칙들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싶다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성경적 복음 설교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 복음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 안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 선포 안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설교가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정작 사역자가 성경적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좋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알아듣지만 오히려 생명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 교회 다닌 횟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또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비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니 필요할 때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열성과 간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본질이 잘못되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적인 기도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떼쓰고 있는 나의 기도자의 모습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를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기도 가운데 넘쳐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포장을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는 기도일 때가 많은 우리들의 기도자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욕망과 내 욕구만을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여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일들도 우리가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지만 하나님도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잘못된 기도 때문에 축복을 못 주시는 하나님도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항상 부모에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욕구대로 단 것, 자극적인 것, 몸에 해로운 것, 또 위험하고 뾰족한 물건들을 가지고 논다라고 떼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부모는 어린 자녀가 아무리 떼쓰고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인스턴트 음식과 사탕과 같은 날카로운 어떤 칼과 뾰족한 포크 같은 위험한 것과 해로운 것은 절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구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 땅의 형통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선한 것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욕구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맞춰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하고 안 하고의 이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을 위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님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될 때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내 뜻과 내 욕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 꿈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쳤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상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예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그냥 로봇처럼 발걸음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실과 함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헌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김과 봉사를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전 인격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왕상 3장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1000번제가 있고 1000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번이라는 것은 횟수번이 아니에요. 태울번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 산당이 크니까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의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역대하 1장 6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1000번제를 태울번이 아니라 횟수번으로 오해해서 천일 동안 치성과 지극정성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수단으로 1000번제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1000번제는 횟수번이 아니라 태울번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이 천일 동안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욕구이라는 것들을 관철시켜 달라고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1000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제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원하는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소원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3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은 자기 유익을 위한 소원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었다라면 이게 웬 떡이냐? 이때다! 하고 내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소원을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 승진하고 높은 고지를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트와 멋진 차, 노후 보장을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산 땅값이 반드시 오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로또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왕상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이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친 다윗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솔로몬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하시기 전에 은혜의 감사를 먼저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3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왕상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을 먼저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은 우리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이 레브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쇼메아라는 뜻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마음을 통해서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에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마음 가운데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은 선악 분별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왕의 중요한 기능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이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혜들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자에 의해서 어떤 기도 응답이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 응답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열심으로 치성을 들여서 기도량을 채운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모든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님들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이 온통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한 내용으로 내 기도 내용이 도배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달라의 신으로 만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솔로몬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지만 한 가지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세상에서 모든 복과 모든 축복을 다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덤으로 범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왕상 3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솔로몬이 부하게 된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범사의 형통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언가를 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고 사는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겨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서 기도했을 때 절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는 항상 자기만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내 뜻만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알기를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은 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즉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욕심부리고 때를 쓸 수는 있어도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자신의 철없는 욕구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이제 장성한 자라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뀌셔야 돼요. 나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우리 다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